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마이크 음량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단의 고백이, 우리 단기 선교팀의 고백이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변하듯이 우리 삶 속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짐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변함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산과 강, 바다의 모습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따뜻하고 은은한 감정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뜨거웠던 남녀간의 그런 정열적인 사랑이 여러 가지의 고난과 행복을 겪게 되면서 전우 같은 의미의 그런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웃고 계시네요. 다들 전우가 옆에 앉아 계시지요? 네. 다들 전우로서 우리의 삶을 같이 행복하게 꾸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꼭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보듬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시죠? 자,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명의 전우로서 우리 한 가정을 함께 이뤄나가실 바랍니다. 자, 이러한 변함의 연속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그리고 변함이 느린 것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보석이 비싼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다른 말로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살펴보면 참된 진, 그리고 이치, 리 해서 참된 이치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참되기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혼용하고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점이란 이런 뜻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물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것이지요. 한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내가 에베레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과연 산악인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일까요? 이 정복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나 어울릴 법한 말입니다. 이 산악인의 외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모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모기가 한 사람의 팔이나 다리에 붙어서 피를 빠는 것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이 사람을 정복하였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모기가 사람을 정복한 적이 없고 인간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냥 몇 명의 사람만이 정상을 잠시 들렸다 왔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라는 말은 정상을 다녀온 사람의 그런 관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할 때 나름의 평가와 판단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관점,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이 옳다 생각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두고 또한 경험이 축적되어서 변하지 않는 내 속의 진리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의 힘을 바로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엔 그 경험을 라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의 말씀, 피와 살을 지불하고서 경험했던 이러한 사실들의 무거움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 보니 거짐 다 80에서 90%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요 근래서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16세기까지 대표적인 그런 진리가 이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진리는 바로 천동설입니다. 이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천체들이 돈다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사람은 천체를 연구하는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둥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이러한 노력이 합쳐졌을 때 결국 천동설로 인해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던 이 지동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진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까지 반박 불가였던 불변의 진리였던 이 천동설은 결국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존재합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단 한 가지의 진리,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을 주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담긴 그 의지를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전의 시간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계획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였고 결국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의 죄값입니다. 사회에서도 범죄한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꼭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움직였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끌림을 당하는 대로 움직이는 양떼들과 같았습니다. 그 길이 나의 생각과 관점이, 내 기준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자아실현이다, 큰 길이다, 넓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다, 소위 말하는 삐까 번쩍한 길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자아실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을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속에 관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의 방법도 바뀌고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바뀌듯이 사람들의 관점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한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바뀌면 내 뜻을 바꾸고 철회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의 그런 기준을 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얼마나 한낱 보잘것없는 기준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가장 좋은 직장이라 하면 공무원 그리고 선생님이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한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한 것을 꿈꾸는 역사 학도였습니다. 월급은 조금 적게 받아도 연금이 있기에 버티며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안정된 것이 최고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선생님, 오히려 기피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환경이 중요하고 자신들의 삶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을 찾아 월급을 적게 주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직장들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임 선생님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워라밸이 충족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못 이겨서 삶을 마감했던 그런 기사 방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고 오히려 돈을 더 조금 적게 받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하는 직장의 그런 문화나 스타일이 자기에게 맞는다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또한 언제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AI, 이제 로봇이 우리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봇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결국 일자리는 뺏기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AI와 경쟁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추구할지, 내 관점과 기준이 무엇으로 이루어야 되는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오전에 언급하신 파이어족들, 워라밸을 찾아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정도의 돈이 모였을 때 그 돈으로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파이어족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고 믿으며 그것이 진리인 양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관점인 그 육신의 길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장과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른 채 나만의 관점에서 육신의 길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다 얘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옳다 생각했던 방법과 그 길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전해 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그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요. 이 변함은 결국 유혹입니다. 결국 착각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며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린 정녕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관점이란 그 이름 아래 내가 옳다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참된 길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관점이고 경험일 뿐이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은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 한 줄의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래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또한 무엇입니까? 값 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기쁨입니다. 값은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선물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선물함, 그 박스에 무엇이 들었는지 기대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선물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풀어보면 그 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나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풀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며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선물을 풀어보는 그 기쁨, 이 두근두근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 기쁨을 맛본 자, 오늘 단기 선교팀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했던 그 은혜를 나누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아멘이란 고백이 참된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진리와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입니다. 단 한 가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사랑의 전달자, 복음을 전달하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